반갑습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입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썸머 페스티벌은 여름을 맞이하여서 제주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여름을 맞이하여서 제주도에서 한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는 흐림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 되게 흐린데요. 제주도의 특성상 습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특별히 갖추고 있어야 할 전자제품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습기입니다. 제습기. 특히 여름이 되면 이 제습기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습기를 통해서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제습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싹 다 빨아들여서 흡수하고 그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주 썸머 페스티벌,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감사히 인사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Hi, nice to meet you.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같이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타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기타는 잘 치지 못하지만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 계셔서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이제 좀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언뜻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영어가 이런 게 있네요. I'm very sorry, ma'am, but I'm afraid I don't have information. 이런 거. Every morning, I think my PDA is so we have same the info. 이런 영어를 좀 해보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잘하는지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왔는데 제가 계속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처럼요. 아기처럼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기처럼. 예. 종종 오셔가지고요, 영어 할 수 있는 것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호자나는 호자나? 호산나.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치예요. 이 음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라고 하는데, 이 기타를 배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박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시편 136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구나.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뭘 돈을 갖든지 먹을 것을 갖든지 아니면 뭘 장소를 갖든지 뭘 여건을 갖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순간 가운데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삶이 100년 뒤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갈지 그들은 100년 뒤에 정말 억울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그분, 그 존재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뭐 기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예전부터 기타를 배우고 싶어라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제주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생 학습관이라고 거기 기타를 이렇게 초보부터 가르쳐주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등록을 해서 한 2달 정도 거기서 첫 번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동아리로 넘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금 동아리에서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동아리 팀장님이 불교 여신도의 총무님이세요. 불교 여신도의 총무님. 그 기타는 정말 잘 치세요.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가서 문제지. 그 불교 여신도의 회장님 작년 뭐 성탄절에도 저희가 같이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연습할 때 그 선생님 이렇게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불러서 기타 좀 쳐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기타를 치면 저한테 뭐 틀리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리는 순간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 야 죽을래? 저보다 뭐 연배도 훨씬 많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한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목사가 된 이후로 저한테 야 너 죽을래?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 뭐 들어보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기타 하시는 불교 여신도회 그 총무님, 그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야 죽을래?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더라고. 아,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기타도 더 훨씬 못 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너무 우쭐댄 삶을 살지 않았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나를 굉장히 높게, 나를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나를 굉장히 어떤 하이 소셜 포지션에 갖다 놓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야 너 죽을래? 똑바로 연습 안 해?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살아있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아직도 더 많이 깨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야 죽을래? 이게 원규야 너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 너무 하나님보다 그만하지 말고, 너 너무 먼저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각심이 있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여건 속에서는 다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물론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하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동감 있는 언어를 듣는 순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야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어요. 야 원규야 너 그만해 됐어, 너 여기까지야 라고,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하여서 너무 과대포장되지 않았나. 우리 과자 사면은 그 안에 과자는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질소가 다 들어있는 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를 과대포장하게 만들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여건이 없다. 자꾸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르게 행동하지 말고, 내 일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냥 일상 가운데서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온전히 어쩌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점점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베이스캠프 교회의 썸머 페스티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여름. 저에게 있어서의 여름은 한편으로 되게 무섭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인데, 어렸을 적인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삼양 해수욕장이라고, 제주도에서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에요. 검은모래 해수욕장인데, 삼양 해수욕장이라고 검은모래 해수욕장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바닷가에 그냥 뭐 수영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해변에서 그냥 혼자 거닐면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때였는데, 저희 동네에 말하자면 동네 후배들이죠. 동네 후배들,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된 친구도 있었고, 뭐 초등학교 3학년 된 뭐 이런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사람들이 뭐 해수욕장에 원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까요? 뭐 한 10살 정도 된 그 동네 후배가 자기 사촌 형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동떨어져서 혼자 멀리 있는 데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치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고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여건이어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누구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 이렇게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뭐 그 친구가 뭐 물에 빠져 있는데 뭐 어떻게 혼자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치 제가 그렇게 막 왜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 주변에 계시던 어른들이 그 이야기 소리를 듣고 그 친구를 물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저 친구를 데리고 왔으면 혹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 뭐 한 30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생생하게 절절하게 안타깝게 부르던 그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거기는 지옥이야. 빨리 어서 나와. 빨리 나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저녁 9시에 라인이라고 하는 그 영상, 음성, 그룹 통화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도 그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지금 일이 없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만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코비드 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여건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거면 족하지 않나. 그거면 우리가 더 바랄 것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비록 내 삶이 억울할 수 있어요. 비록 내 삶이 힘든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내 삶이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오후에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나마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온 사람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아무도 안 올 수 있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께 던져지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놓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런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과 뜻하에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언제 억울하세요? 예전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한 2시간 동안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좀 몸이 뻐근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하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방문이 열립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놀고 있는 나를. 2시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야, 너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이런. 정말 억울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거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고 엄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잘하는지, 공부할 때는 안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잠깐 쉬는 그 타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4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가 전복돼 가지고 죽었어요. 사람이 몽땅 4명 다 모두 죽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내일이 결혼식이었어요. 내일이 결혼식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보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버스를 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버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죠. 두 번째 이 버스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버스가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막 세게 달려와가지고 버스 그 뒤를 막 두드리면서 아저씨 저 같이 가요 라고 막 버스를 탁탁 치고 버스를 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1번을 타야 되는데 이 버스가 101번인데 언뜻 지나가게 이게 101번 버스인 줄 알고 잘못 타서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정말 압권인데, 이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다가 한정거장, 자기가 원래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하고 한정거장을 더 가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명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일까요? 예. 다 억울하죠.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다 죽었는데. 다 똑같이 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억울한 세상을 살다가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억울한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에 송강호 씨 주연으로 한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개봉됐던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범인이 계속 잡히지 않아서 과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라고 경찰들이 그렇게 고심하던 순간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다른 범죄 수사를 하다가 감옥에서 무기수로 살고 있는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주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3번째인가 5번째에서 나온 DNA를 추적해서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더 놀라운 사건은 8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용의자였어요. 윤모 씨의 그때 머리카락이 나왔던가 이래서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여서 이 사람이 20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내가 그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8번째 사건도 나중에 보니까 이 원래 진범인 이춘재 씨가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감옥에서 보낸 이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고.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래서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하루 수감 일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보상으로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물론 11월 달에 최종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죠. 내가 내 의지대로 해서도, 그리고 내 의지대로 안 해서도 그런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서 나 죽겠다,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돌아다니는 여건보다는 오히려 그걸 잊고 내가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동안의 억울함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동안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보고 거기에서 직접 가르치는 초등, 그 다음에 고등,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허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컨텐츠를 오히려 청년들에게 알려줘서 좋은 영향력을 갖게 만들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단을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바꿨어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기로.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단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아닌지, 이게 왜 교리적으로 맞는지, 이게 왜 교리적으로 틀린지,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월화, 목, 금, 오전, 오후반, 심지어 저녁반 못 들으면은 주말반까지 만들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냥 주일날 20분, 30분 듣는 설교로 그것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베이직 교회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베이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지 않는 방법을 만드는 요소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시간. 사실 저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주된 사역으로 하는 것이 1:1 제자 양육하고 큐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최고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길러내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여정, 그게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이지 말씀은 저만치 있고 나는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저 말씀대로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사실 그동안 평소에는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거짓말 하던 것이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들도 내 양심의 가치, 이게 죄성이 작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살았던 내 삶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또 좋은 요건으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세상은 모두 다 불평투성이었어요. 불만투성이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기는 왜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헛짓거리를 할까?
저 정치인은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자꾸 부정적이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삶의 여건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주변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런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억울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여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하고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답고 좋은 여건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 억울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같이 더 하고 은혜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잠깐 머무르다 가는 곳이지 영원히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자꾸 목표로 사용을 하는데 정상에 목표로 삼는 삶이 아니라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억울함이 뭐냐면 자신은 채색 옷을 입고 있고 형들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이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잖아요. 꿈을 꿨는데 볏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볏집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볏집단들이 쭉 자기 볏집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채색 옷까지 입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꼴보기가 싫은데, 더군다나 꿈 이야기, 첫 번째 꿈 이야기 하니까 정말 꼴값 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형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또 하나의 꿈을 꿔요. 하늘에 별과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 별이 가운데 있고 그 형제들의 별들 그리고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야. 야,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네가 무슨 그런 꿈을 꿨냐?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냐? 당시에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거냐라고 이야기가.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야, 세겜에 가서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가요. 갔는데 처음에 세겜에 갔는데 없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단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저라면은 안 갔을 것 같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세겜 갔는데 없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아버지, 제가 세겜까지 정말로 뼈빠지게 교상해서 갔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착해서 그런지 성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도단으로 이끌게 되고 거기로 갑니다. 저 멀리서 어른어른 채색 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형들이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야. 그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작당 모의 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악을 저지를 때는 정말 신속하게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 쟤 죽이자. 구덩이를 파죠. 그 구덩이에 파가지고 넣어놓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였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죽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거기서 뭐 발버둥 치다가 더욱더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 어찌됐건 이차저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르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한 형제고 아버지 때 어떻게 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말고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데 우리 팔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팝니다. 팔아서 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 처절한 모습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요셉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뭐 경호실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싹수가 있구나. 이 사람이 싹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경호실장, 친위대장, 왕이나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자는 이 사람의 전문성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왕을 해하려 오는지 아니면 왕에게 도움을 주려 오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알아봤던 것이죠. 요셉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막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보니까 말 그대로 잘해요. 똑똑합니다. 스마트해요. 나이스해요.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들까지 척척 잘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보디발이고 또 한 명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은 그의 능력치를 본 거죠. 그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전은 무엇인지, 꿈과 희망과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고 있죠. 그래서 보디발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의 삶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도 요셉이 좋게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용모가 단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모가 단정한데 더군다나 일도 잘해, 성실해, 나이스해, 젠틀해, 스마트해,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런 촉망받는 모습을 보디발의 아내는 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적인 도구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셉하고 동침하려고 계속 눈짓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파를 던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추파를 던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추파를 던집니다. 야, 요셉, 너 나한테 와라.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요셉, 너 나한테 와라. 계속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아무리 추파를 던지고 눈짓을 하고 나랑 같이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다가올더라도 요셉이 안 듣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듣지 않으면 죄에서 멀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를 우리 아이들이 제가 3명인데 초등학교 지금 3학년하고 쌍둥이 초등학교 1학년 2명인데 아이들하고 뉴스를 같이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이들하고 뉴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회개하고 말 입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의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끊었습니다. 아예. 집에 뭐 원래 TV도 없지만 라디오로 듣는 뉴스조차도 아이들하고는 같이 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자꾸 나를 죄에 노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 추파를 던지면서 요셉아, 야, 나 한 번만 찾자. 요셉아,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바지끄댕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까지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2번째 방법이 있는데 아예 같이 있는 자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대면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끊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죄에 관해서 듣는 것,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식으로 대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걸 끌어내서. 삼손 보세요. 드릴라가 오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내 힘은 배에서 나오는 거야. 내 힘은 팔뚝에서 나오는 거야. 나를 세겹줄로 감으면은 달라져. 내 머리카락을 뭐 어떻게 하면은 달라져. 라고 끊임없이 계속 드릴라의 요구에 결국에는 알려주잖아요. 나는 내 머리털에 힘이 있다. 나는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한적하게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적하게 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흔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정욕은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천하장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어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죄의 고백로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건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내 스스로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내 스스로 그 정욕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내 스스로 그 정욕을 벗어날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특별히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멍청이, 바보, 아이고 저런 쪼다 같은 자식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사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여정이에요, 정말. 아이고 저 병신 같은 자식, 아유 저 쪼다, 아유 저 조도 못하네 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결국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너무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밤에 일찍 자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이고, 밤에 일찍 자면은 죄에 대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자리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덜 짓는 일이라니까요. 핸드폰도 잘 때는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켜놓고 자다가 핸드폰 소리 울려서 야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데 너 와서 같이 동참하자 라고 하면 그냥 그 즉시로 옷 갈아입고 죄 짓는 자리로 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도 끌어내고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게 우리를 정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던 그 옷자락이 벗겨지면서 거기에 증거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지금같이 무슨 CC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녹음을 해놨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친위 대장의 와이프예요. 탑 클래스예요. 소셜 포지션이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먹히겠습니까? 주인이 갑질하는 그 갑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던 사람이 요셉 좋게 봤잖아요.
근데 자기에게서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오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저 자식 죽여야 되겠다. 저 자식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더 거칠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듣고 성질이 나잖아요. 어떻게? 근데 남편의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요셉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자기 아내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노예인데 한낱 노예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냥 직결 처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서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보내는 거죠. 감옥에 보내는 것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죠. 다른 감옥보다는 여건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도단으로 가라고 알려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간수장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나는 복 안 받아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복 안 받아도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이 살 수 있으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요. 따지기 시작하면 요셉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감히 누가 뭐 요셉의 억울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금 안 되고 그냥 돌멩이 돼도 좋으니까 차라리 지금 고난이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솔직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며 그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건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도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억울한 가운데서 나의 영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억울함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삶.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간수장이 살아나고 어떤 관원장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정결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억울한가요? 힘든가요? 고통스러운가요?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누구 하나 힘들지 않는 여건이 없고, 이제는 해외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 만남의 현장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 그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계속 썸머 페스티벌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 찬양 함께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의했어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억울함도 감당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에 온전히 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면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과 나타나는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우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삶의 여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썸머 페스티벌은 계속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썸머 페스티벌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